아프리카의 깊은 밀림 한가운데 원숭이 떼들이 살아갑니다.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아프리카 원숭이들의 생태, 습성 이런 걸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원숭이 떼의 그 생태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평균 원숭이가 하루에 6시간 나무 타기를 하며 자기들의 먹잇감을 구합니다. 나무 타고 다니면서 바나나 따고 또 물 마시고 원숭이들이 한 6시간은 꼭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먹을거리 이런 걸 구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여서 놀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밀림 한가운데 경치가 좋으니까 국립공원으로 정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그 뒤에 몇 년 지난 뒤에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해마다 관찰하던 그대로 원숭이를 관찰하는데 좀 이상해요. 원숭이들이 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원숭이들 속에 전에 없던 병이 생긴 겁니다. 그 원숭이들한테 그런 병이 없었는데 가장 많은 병이 고혈압이에요. 둘째가 당뇨병이고 셋째가 관절염이 많은 겁니다. 관절염이 생기니까 나무 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리 절고 이게 이상한 일이다. 원숭이 세계에 전혀 없던 병이 생겼으니 이게 무슨 이유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호텔 탓이에요. 호텔에서 관광객들이 식사하고 남는 찌꺼기, 스테이크, 햄버거, 피자 이런 찌꺼기를 밀림 한가운데 갖다가 버렸습니다. 원숭이들이 전에는 하루에 6시간 이상 나무 타고 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이런 원숭이들이 호텔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 주워 먹는 겁니다. 주워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옛날 같으면 나무 타고 뛰어다닐 시간에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시큰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호텔 버린 음식 또 먹는 거예요. 이게 한참 지나니까 없던 병이 생긴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이 생긴 거이지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지요. 어떡하나. 원숭이 고혈압을 어떻게 고치냐예요. 매일 원숭이들한테 고혈압 약 잡수시오 할 수도 없는 거이고, 그 당뇨병 그거 인슐린 주사 놓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호텔 측이 아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음식 찌꺼기를 버리지 마라. 땅에 깊이 묻든지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호텔에서는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호텔에서 음식을 안 버리니까 배고프니까 다시 나무 타고 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그걸 한참 그렇게 하니까 병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원숭이들의 얘기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활동하고 뭘 먹고 어떻게 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자기들의 그 하나의 문화나 습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 활동해야 될 여러 가지 운동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규정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로 인류의 길고 긴 역사에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고 농경시대를 거쳐오면서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강가에 가서 생선 잡고 산에 열매 따고 또 밀 뿌리고 농사 짓고 오랜 세월을 노동하고 땀 흘리고 산천을 뛰어다닌 겁니다. 사람이 최소한도로 원숭이가 재구실을 하려면 하루 몇 시간 활동한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활동량이 있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지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지요. 담배 피우지요. 또 햄버거 먹지요. 뭐 정크푸드 이런 거 먹고 하니까 옛날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지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이 비만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심각하다 그래요. 왜냐? 음식이 바뀌는 거이지요. 우리나라의 이 발효 음식, UN 보건기구 후입니다. UN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최고로 건강식 한코리안 푸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웰빙 음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코리아는 발효의 천재다. 된장, 고추장, 김치, 심지어 홍어입니까? 뭡니까? 그 생선도 어디서 발효시켜가지고, 냄새, 이상한 냄새, 그거 다 발효이지, 발효. 한국 사람은 발효의 천재다, 그래. 그게 아주 한국 사람의 체질에 아주 맞는 거인데, 식생활이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없던 뚱보들이 나오는 거이죠. 사람은 사람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깨떨어지면은 결국 병이 되고 정신적인 질환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강연할 때 책을 자주 소개하니까 요새는 아예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보내와요. 평균 일주일에 10권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책값이 영 덜 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온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영거 넥스트 이어라는 게 있는데 다음 해는 더 젊어진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번역은 내연을 더 젊게 사는 연령혁명 이런 책인데 미국에서 최근에 신간서적 중에 아주 칭찬받은 책이나 그럽니다. 이 서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9988234랑이에요. 9988234.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설명이 나오기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이게 9988234예요. 말이 되지요? 말이 되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짝 앓고 죽는다. 거기에 그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7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이것이 46살 먹은 아주 노인학이 아주 전문가하고 70살 먹은 늙은 변호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70살 먹은 이 노인 변호사가 몸이 비만했습니다. 그러고 숨차고 이러니까 46살 먹은 젊은 의사지요. 이 사람하고 의논해서
건강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 기록이에요. 그게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 7가지 어떻게 해서 이 70살 때 시작했는 변호사가 90이 됐는데도 50대 건강 유지하고 아주 참 즐겁게 사는 얘기예요. 그걸 아주 세포 생물학 이런 걸 과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중에 7가지 쭉 나오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3가지라는 거예요. 운동, 음식, 3번째는 살아야 될 이유. 요 나오면 애인이 있다,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살아야 될 이유라.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생이 지루해지고 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 난 이거 하다가 죽는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목적, 사명.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여기 뭘 썼냐면 은퇴라는 건 아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다. 퇴직, 은퇴 이런 거. 성경의 모세의 경우 120살에 죽는데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120세 모세가 죽을 때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말짱하고 탄탄한 대로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팔팔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은 성인병 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비만에 걸리고,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늘에서 부르면 가는 거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치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인데 여러분 아까 원숭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방식 4가지죠. 4가지.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숨 쉬고 살아야죠. 숨 쉬고. 2번째는 음식이지요. 먹고 사는 거이지요. 3번째는 가만 앉아 있으면 병 걸리지요. 운동해야 되죠. 운동. 원숭이가 하루 6시간 나무 타고 음식 구하고 뛰어다녀서 건강하듯이 사람도 긴 역사 속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뛰어다녀야 될 운동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방에 가만 앉았구나. 요즘 우리 청소년들 입시 때문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붙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신경시약 걸리고 짜증내고 애들이 학교 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면은 짜증내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으면 애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짜증 푸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폭행을 해요. 자기 속에 억눌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짜증내다가 엄마한테 떼송찌검을 다하고 그런 경우까지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방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이. 숨 쉬고 살아야지요. 음식 먹어야 되지요. 운동해야 되지요. 4번째, 몸에 피가 흐르고 기가 흐르고 신진대사, 혈액순환이나 여러 가지 기의 흐름, 신진대사가 돼야 되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뭐입니까? 숨 쉬는 거 뭐입니까? 숨 쉬는 거. 신앙적으로 숨 쉬는 걸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디다가 해당합니까?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하루에 숨 쉬지 않으면 몇 분간 숨 안 쉬면 죽지요? 영적으로는 그날 하루 기도하기를 쉬었으면 영적으로 그날은 죽은 날이에요. 왜냐? 호흡과 기도는 같이 비유하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그날 하루가 기도하기를 쉬었으면 그 부분만큼은 하루는 죽은 날이다. 이게. 사람이 밥을 먹고 떡을 먹지요? 음식의 성경 말씀에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항상 말씀이지. 그러니까 영혼의 만나, 육신의 만나, 그 경제, 음식, 말씀을 같이 나가지요. 사람이 운동하는 건 뭡니까? 운동. 영적으로는 운동이 뭡니까? 전도와 봉사지요. 전도, 봉사. 운동하지 않으면 병 걸리듯이 몸 기관이 다 낡아지고 채구질을 못하지요.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게으름에 빠져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지요. 온 몸에 피가 흐르고 신진대사가 있어야 되듯이 그건 뭡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살아가는 도리와 영적으로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통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부분인데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기도에 대해서 가장 소방하게 교훈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인간의 모습 예수. 유독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우셨더라. 예수님이 웃으셨다. 울고 웃고 기뻐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그 희노애락, 예수님의 휴머니티가 제일 진하게 나오는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러고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나오고 밤새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11장에서 스승이 늘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2절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5절 말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친구가 와서 밤중에 떡 3덩어리 빌려주게 이러면은 거절하겠냐? 주기 싫어도 친구가 와서 그렇게 청하니까 억지로라도 빌려준다. 마찬가지다 이거지. 기도라는 것은 뭐이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밤중에 와서 막 계속 쪼르니까 야 떡 3덩이만 줘. 왜 그래? 친구 사이에 왜 그래? 자꾸 그러니까 강청하니까 준다. 과부의 기도도 나오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다. 떼쓰. 아버지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간구 그래. 간구.
기도와 간구가 뭐이 다르냐 하면은, 간구는 기도인데, 이루어질 때까지 안 물러서는 기도를 간구라 그럽니다. 뭐, 진돗개가 물면 안 나온다 그러지요?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아예 죽을랍니다. 나를 막 죽게 해주시든지, 이거 들어주시든지, 그게 간구야, 간구.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있느냐? 계란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거지. 애들 말로 두말하면 숨가쁘지. 응? 말할 것도 뭐 있나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어떻게 받느냐? 당연히 주실 줄 믿고 구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걸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여기 더 강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줘야지, 성령으로 채워줘야지, 여기 더 강하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주실 줄 알고 허락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일관되게 강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양식이죠. 떡이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아주 굶주려 계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제일 취약한 대로 들어오거든요. 돈에 아쉬운 사람은 돈으로, 사랑에 아쉬운 사람은 사랑으로.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계모 밑에 사랑 못 받고 아주 상처가 많은 여성들이 엉뚱한 남편 만나가 또 계속 고생하는 이유가 그거란 거야. 사랑을 너무너무 못 받아 사랑이 그리운데 남자들이 조그만 사랑을 내보이면 무조건 헤매가지고 막 잘못 투자한다.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할 대상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에게 제일 약한 부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지금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경제죠. 떡은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이다. 경제만 가지고는 사람답게 못 산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이다.
경제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경제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될 수도 있다. 떡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경제, 떡이라 해야지 그의 없는 경제, 떡은 이거는 잘못하면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고 인간을 헛되게 만든다 이거지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일수록 이걸 분명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일수록, 불경기에 고단할수록 원칙이 분명해야 돼. 이게 뭐 급하고 어렵다고 이거 무시해버리고 돈만 있으면, 경제만 있으면 다 될 듯이 그래버리면 어느 날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알게 되지요. 인생이 운동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운동하는 게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사람이 운동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골다공증이 걸리고, 응? 힘들지요. 내가 전에 두레마을에 있을 때, 이연흥 박사님이지요. 그 건강 세미나 하시던, 응? 그 양반 모시고 이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아주 서울서 온 아주 품있게 생긴 부인이 기어서 들어오더라고, 기어서. 그래가지고서는 의자에 누워서 강의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요. 다 들어보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운동 부족으로 생긴 골다공증이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아파트 계단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다니고 뭐 십몇 층에 산대요. 그 남편 잘 만나가지고 두부 한 모 사 먹는 것도 전화하면 갖다 준대. 본인이 시장 가서 사오세요. 간단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몸을 안 움직여서 생긴 병이니까 그래 하세요. 꼭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 왔는데 아주 서서 아주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대로 했대요. 자기가 시장 보러 다니고 계단으로 다니고 운동 안 하면 뼈도 망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응? 그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파출부 다 때려놓고 세탁기까지 자기가 안 돌리고 다 가정부 다 돌려주면 좋은 남편 덕분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응? 그래야 헤매는 거예요. 응? 열심히 운동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원리로는 뭐입니까? 전도하는 게 전도. 섬기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마는 전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이웃에 나누고 섬기는 삶이 자기한테 복된 거이지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뭡니까? 파수꾼,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 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뭐 내용을 알고 나면 섬뜩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 깨우친단 말이에요. 당신 그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주님 앞으로 오세요.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안 돌아서고 죽어도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해요. 내가 말을 안 해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책임은 나한테 있다 해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고 봉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의 그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병 걸릴 줄 아듯이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건강을 누리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비결 중에 첫째가 매일 하루 한 번씩은 운동이나 노동으로 땀을 흘려라. 일주일 중에 엿새 하루 한 번씩은 땀을 흘려라.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그게 건강 장수 88의 비결이 됐다. 그렇죠? 뭐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기고 살잖아요. 응? 그걸 우리가 뭐 사람이 창조할 때, 될 때부터 그건 몸에 익혀진 하나의 공식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게으름 피우지요,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기가 통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걸 어디다가 비유하냐면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인생 살아가는 삶의 육신적인 원리와 영적 원리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는 길, 육적으로 사는 길, 영혼의 평화와 사상의 행복은 같이 나가는 거이죠.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 사귐. 너희로 우리와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뭐 세상적인 동창회니 뭐 향후회니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모시고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의 교제, 구역예배, 교구예배, 모임, 직장에서 신앙 모임, 그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마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4절이지, 4절. 이런 요한 1서 1장 4절에 기록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아주 넉넉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기쁨 충만. 사는 게 기쁘고 멋있고 신바람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짜증스럽고 우울 걸리고 사는 게 잿빛 걷고 아파트 지나가다가 뛰 내려버릴까? 이런 생각은 되겠습니까? 거의. 응? 이런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서 산다는 게 보람있고, 야, 참 좋다. 응? 예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 그런 기쁨과 보람이 날마다 우리가 확인되지고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난 절대 안 기쁠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난 절대 나는 우리가 기쁨 충만이라는 게 소박하단 말이야. 이게 뭐 우리가 뭐 요랑 떨 거 없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원리와 육신의 원리, 삶의 원리는 통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전부 우리 9988로 나갑시다. 응? 9988로. 응? 그래가지고, 야, 두레교회 다녀가지고 정말 수지 맞았다. 응? 그 얼마나 우리 산다는 게 소중한 겁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우거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은혜 중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경제와 삶을 건설하게 하시며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안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과 보람을 누리며 사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